밀린다 방하, 서경수역, 동국역경원. 밀린다 방하는 팔리어 성전으로 서기 전 150년경 서북인도를 지배한 그리스 왕 밀린다와 불교 경전에 정통한 학승 나가세나 존자 사이에 오고 간 질문과 해답의 대론서입니다. 인도 문화권과는 전혀 다른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자란 그리스 왕이 불교 학생을 향해 지금의 우리도 의문을 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예리한 질문을 되풀이해서 던지고 그에 대해 알기 어려운 불교 교리를 아주 쉽게 비유와 논증 그리고 풍부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나가세나 존자의 해답이 우리들의 심금을 울려줍니다. 이제 모든 의심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미묘한 질문과 해답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론에 앞서 밀린다 왕과 나가세나 존자의 전생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가서 부처님께서 불법을 펴고 계실 때 겐지스강 근방에 많은 비구들이 살고 있었다. 계율과 본분을 잘 지키는 비구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긴 빗자루를 들고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외우며 경례를 청소하는 것이 일과의 하나였다. 쓰레기가 모여 산더미처럼 쌓인다. 어느 날 한 비구가 사미에게 그 쓰레기 더미를 치우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미는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 버렸다. 비구는 그를 아주 고집센 분나기로 알고 화를 내며 빗자루로 때렸다. 사미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울면서 그 일을 했다. 그리고 사미는 최초의 서원을 세웠다. 이 쓰레기를 치운 공덕으로 열반에 이를 때까지 다시 어디에 태어나든지 한낮의 태양처럼 커다란 위력과 광채를 갖게 해 주십시오. 그는 쓰레기를 치우고 겐지스 강가로 목욕하러 나갔다. 거기서 그는 강물이 세차게 물결치는 것을 보고 두 번째 서원을 세웠다. 열반에 이를 때까지 다시 어디에 태어나든지 겐지스강 물결이 파도치는 것처럼 척척 답하는 말재주와 다할 줄 모르는 말재주를 갖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비구도 빗자루를 헛간에다 치워놓고 목욕하러 겐지스 강가를 배회하다가 우연히 그 분나기 사미가 발언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사미도 저렇게 발언하는데 나라고 어찌 발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는 서원을 세웠다. 열반에 이를 때까지 어디에 태어나든지 겐지스강의 세찬 파도와 같이 닿을 줄 모르는 말재주를 갖게 해주시고 저 사미가 묻는 하나하나의 질문과 난제를 환하게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 두 사람은 각기 천상과 인간계를 윤회하면서 한 부처에 출연해서 다음 부처 출연까지의 기간을 지냈다. 그리고 가서 부처님에 의하여 이들의 미래는 다음과 같이 예언되었다. 내가 죽고 500년 뒤 두 사람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르친 오묘한 진리와 계율은 두 사람의 문답과 비유의 적용으로 풀기 어려운 실마리가 풀리게 될 것이다. 뒷날 이 두 사람은 예언대로 각기 왕과 비구로 태어났다. 오랜 뒤에 어느 날 밀린다 왕은 사군, 코끼리, 말, 수레, 보병으로 조직된 무수한 병력을 시외에서 사열했다. 사열을 끝낸 지 쾌락론자, 궤변론자들과 토론하기를 바란 왕은 높이 솟은 해를 쳐다보고 나서 신하들에게 말했다.
날이 아직 훤하다. 이처럼 일찍 시내에 들어간들 무엇하겠는가. 현자든 수행자든 바라문이든 또는 교단이나 학파의 지도자든 대중의 도사이든 심지어 부처라든가 정등각자라고 자칭하는 사람까지도 누구든 나와 토론하여 나의 의문을 풀어줄 사람은 없을까? 이 무렵 수많은 아라한들이 히말라야 산록에 락기다라에 모여 나가세나 존자를 만나고자 하였다. 아라한들이 만나고자 한다는 전가를 받은 나가세나 존자는 아라한들 앞에 나타났다. 수많은 아라한들은 나가세나 존자에게 말했다. 나가세나 존자여, 밀린다 왕은 어려운 문제와 반대론을 가지고 질문하여 비구 대중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 밀린다 왕을 굴복시켜 주십시오. 존자들이여, 밀린다 왕뿐 아니라 전 인도의 왕들이 나에게 와서 질문하더라도 나는 모든 난문에 대답하여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대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사갈시로 가십시오. 그래서 장로와 비구들은 사가라로 돌아갔다. 한편 어떤 바라문을 난문으로 물리친 밀린다 왕은 손뼉을 치며 말했다. 정말 인도는 온통 빈 껍질이다. 정말 왕교와 같다. 대론하여 나의 의심을 없애줄 수 있는 출가자나 바라문이 한 사람도 없구나. 그러나 밀린다 왕은 주위의 그리스 군중들이 아무 두려움 없이 침착한 것을 보고 생각했다. 아니다. 이 군중들이 조용히 있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나와 대론할 수 있는 박식한 비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밀린다 왕은 그리스인들에게 물었다. 신하들이여, 나와 대론하고 나의 의심을 없애줄 수 있는 다른 박식한 비구가 있는가? 이때 나가세나 존자는 비구들을 거느리고 촐락, 읍, 도시를 탁발하려 돌아다니며 점차 사가라로 가까이 오고 있었다. 나가세나 존자는 승단의 지도자요, 제자의 집단의 우두머리였다. 그의 이름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명성이 높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는 또 현자요, 학자이며 지혜롭고 총명하고 박식하고 교양있고 자신있는 수도승이었다. 밀린다 왕의 신하 데바만티아는 왕에게 말했다. 대왕이여,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나가세나라는 장로가 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박식하고 유능하고 지혜로우며 용기가 있고 다문하며 담론에 뛰어나고 말솜씨가 시원시원합니다. 부처님의 정신과 가르침을 해설함에 있어서나 이단자를 굴복시킴에 걸림이 없고 자제한 능력을 가진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지금 상케이야 승방에 살고 계십니다. 대왕이여, 그곳에 가서 그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분은 대왕과 대론하여 대왕의 의문을 풀어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밀린다 왕은 나가세나에 대한 소개말을 듣자 갑자기 두렵고 불안하여 머리끝이 오싹했다. 그리고 그는 데바만티아에게 다그쳐 물었다. 정말 그러한가? 대왕이여, 그분은 인데라, 마야, 바루나, 쿠베라, 프라자파티, 수야마, 상투시타 등의 수호신들과 또 사람의 조상인 브라흐마와도 대론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과의 대론이겠습니까? 데바만티아는 왕의 분부대로 전가를 보냈다. 그리고 나가세나 존자는 와도 좋다는 회답을 했다. 왕은 500명의 그리스인을 이끌고 훌륭한 수레에 올라 거대한 수행원들과 함께 나가세나 존자가 있는 상케이야 승방으로 갔다. 그때 나가세나 존자는 8만 명의 비구들과 함께 뜰한 정자에 앉아 있었다. 밀린다 왕은 나가세나 존자와 거기 모인 무리를 멀리서 보고 데바만티아에게 물었다. 데바만티아, 저 큰 모임은 누구의 회상인가?
대왕이여 나가세나 존자의 회상입니다. 그때 밀린다 왕은 그 대회중을 멀리서 바라보자 다시 두렵고 불안하기 시작했다. 밀린다 왕은 마치 코뿔소에게 포위당한 코끼리와 같이, 금시조에게 포위당한 용과 같이, 뱀에게 쫓기는 개구리와 같이, 표범에게 쫓기는 사슴과 같이, 고양이를 만난 쥐와 같이, 무당을 만난 악마와 같이, 새장에 갇힌 새와 같이,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같이, 임종을 맞이한 천자와 같이 부들부들 떨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다가 공포의 괴로움으로 정신을 잃을 뻔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것만은 피해야겠다고 정신을 가다듬은 다음 용기를 내어 데바만티아에게 말했다. 데바만티아, 나에게 어느 분이 나가세나 존자인가를 가르쳐줄 필요는 없다. 일러주지 않아도 나는 나가세나 존자를 알아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대왕께서는 틀림없이 그를 알아보실 것입니다. 나가세나 존자는 비구들 가운데서 앞쪽에 앉은 4만 명의 비구보다 젊고 뒤쪽에 앉은 4만 명의 비구보다 연장이었다. 밀린다 왕은 멀리서 앞자리와 뒷자리와 중앙에 앉은 모든 비구 무리를 둘러보고 나가세나 존자가 바로 중앙에 앉아있음을 알았다. 왕은 두려움이나 놀람이 없고 공포와 전율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바로 나가세나 존자임을 알아차렸다. 왕은 데바만티아에게 저분이 바로 나가세나 존자냐고 물었다.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저분이 바로 나가세나 존자입니다. 대왕께서는 나가세나 존자를 잘 알아보셨습니다. 왕은 남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나가세나 존자를 알아보았음을 기뻐했다. 그러나 밀린다 왕은 나가세나 존자를 보자마자 두렵고 얼떨떨하고 또 불안해졌다. 대론 1장 1. 이름에 관한 문답. 밀린다 왕은 나가세나 존자가 앉아있는 곳으로 갔다. 가까이 가서 공손히 예배드린 다음 다정하고 정중하게 인사말을 나누고 예의 바르게 한쪽으로 비켜 앉았다. 나가세나 존자도 답례로서 왕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밀린다 왕은 나가세나 존자에게 질문을 시작했다. 존자는 세상에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왕이여, 나는 나가세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의 동료 수행자들은 나를 나가세나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나에게 나가세나, 수울하세나, 비일하세나, 시잉하세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나가세나라는 이름은 명칭, 호칭, 가명, 통칭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인격적 개체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때 밀린다 왕은 500명의 그리스인과 8만 명의 비구에게 말했다. 나가세나 존자께선 이름 속에 내포된 인격적 개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왕은 나가세나 존자에게 질문했다. 나가세나 존자여, 만일 인격적 개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당신에게 의복과 음식과 침대와 질병에 쓰는 약물 등 필수품을 제공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또 그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계행을 지키는 자, 수행에 힘쓰는 자, 수도한 결과 열반에 이르는 자, 살생을 하는 자, 남의 것을 훔치는 자,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는 자, 술을 마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또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역죄를 짓는 자는 누구입니까? 만일 인격적 개체가 없다고 한다면
공도 죄도 없으며 선행과 악행의 과보도 없을 것입니다. 존자여, 설령 당신을 죽이는 자가 있더라도 살생의 죄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승단에는 스승도, 계를 가르치고 전해주는 스승도, 비구의 계도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당신은 말하기를 승단의 수행 비구들은 나를 나가세나라 부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가세나라고 불리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존자여, 머리털이 나가세나라는 말씀입니까? 대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몸에 붙은 털이 나가세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손톱, 살갗, 살, 힘줄, 뼈, 뼈골, 콩팥, 염통, 간장, 늑막, 지라, 회, 창자, 창자막, 위, 똥, 담즙, 담, 고름, 피, 땀, 굳은 기름, 눈물, 기름, 침, 콧물, 관절 속의 액체, 오줌, 뇌 가운데 그 어느 것이 나가세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들 전부가 나가세나라는 말씀입니까? 나가세나 존자는 그 어느 것도 그것들 전부도 모두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존자여, 색, 수, 상, 행, 식이 나가세나입니까? 존자는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들 색, 수, 상, 행, 식을 모두 합친 것 오온이 나가세나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대왕이여. 그러면 오온을 제외한 어떤 것이 나가세나입니까? 나가세나 존자는 여전히 아니라고 대답했다. 존자여, 나는 당신에게 물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물어보았으나 나가세나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나가세나란 빈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나가세나는 어떤 자입니까? 존자여, 당신은 나가세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나가세나 존자는 밀린다 왕에게 반문했다. 대왕이여, 그대는 귀족 출신으로 호화롭게 자랐습니다. 만일 그대가 한낮 더위에 맨발로 뜨거운 땅이나 모래벌을 밟고 울퉁불퉁한 자갈 위를 걸어왔다면 발을 상했을 것입니다. 몸은 피로하고 마음은 산란하여 온몸에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도대체 그는 걸어서 왔습니까? 아니면 탈 것으로 왔습니까? 존자여, 나는 걸어서 오지 않았습니다. 수레를 타고 왔습니다. 대왕이여, 그대가 수레를 타고 왔다면 무엇이 수레인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수레의 채가 수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굴대가 수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퀴나 차체나 차틀이나 멍에나 곱비나 바퀴살이나 채찍이 수레입니까? 왕은 이들 모두를 아니라고 대답했다. 대왕이여, 나는 그대에게 물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물어보았으나 수레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수레란 단지 빈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타고 왔다는 수레는 대체 무엇입니까? 그대는 수레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씀한 셈이 됩니다. 그대는 전 인도에서 제일 가는 임금님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거짓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다음 나가세나 존자는 500명의 그리스인과 8만 명의 비구들에게 말했다. 밀린다 왕은 여기까지 수레로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수레인가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것이 수레이라고 단정적인 주장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대들은 대왕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500명 그리스인은 왕에게 말했다. 대왕이여, 말씀해 보십시오. 존자여, 나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수레는 이들 모든 것, 즉 수레채, 굴대, 바퀴, 차체, 차틀, 고삐, 멍에, 바퀴살, 채찍 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반연하여 수레라는 명칭이나 통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왕께서는 수레라는 이름을 바로 파악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대가 나에게 질문한 모든 것, 즉 인체가 만들어내는 33가지 물질과 존재의 5 구성 요소 5온을 반연하여 나가세나라는 명칭이나 통칭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바지라 비구니는 세존 앞에서 이런 식구를 읊은 일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 부분이 모임으로 수레라는 말이 생기듯 5가지 구성 요소가 존재할 때 생명이는 존재라는 이름도 생기노라. 훌륭하십니다, 존자여. 정말 희귀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질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만 훌륭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면 당신의 대답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잘 말씀하였습니다, 존자여. 정말 잘 말씀하였습니다. 이 나이에 관한 문답. 존자여, 당신은 출가하여 비구가 된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대왕이여, 7년입니다. 존자여, 당신이 말씀한 7이란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당신이 7이란 것입니까? 아니면 수가 7이란 것입니까? 바로 그때 온몸을 화려하게 장식한 왕의 그림자가 땅과 물 항아리 속에 비쳤다. 존자는 왕에게 말했다. 대왕이여, 그대의 그림자가 땅 위에 물 항아리 속에 비쳤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왕입니까? 아니면 저 그림자가 왕입니까? 존자여, 내가 왕입니다. 그림자는 나로 인하여 생긴 것입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법의 횟수가 7이라는 것이요, 내가 7인 것은 아닙니다. 대왕이여, 그대의 그림자 경우처럼 나로 인하여 7이 생긴 것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존자여. 정말 희귀합니다. 나의 질문은 아주 어려웠는데 훌륭하게 대답하였습니다. 3. 장로의 엄중한 약속. 왕은 말했다. 존자여, 나와 다시 대론하시겠습니까? 대왕이여, 만일 현자로서 대론을 원한다면 나는 그대와 대론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왕으로서 대론을 원한다면 나는 그대와 대론하지 않겠습니다. 존자여, 현자로서 대론한다 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대왕이여, 대체로 현자의 대론에 있어서는 문제가 해명되고 비판받고 수정받고 반박받지만 그것으로 성내는 일이 없습니다. 대왕이여, 현자는 진정 이렇게 대론합니다. 또 왕으로서 대론한다 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대왕이여, 왕들은 대개 대론에 있어서 한 가지 일을 주장하고 한 가지 점만을 밀고 나가며 만일 그 일과 그 점에 따르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벌을 주어라 하고 명령합니다. 대왕이여, 왕은 바로 이렇게 대론합니다. 좋습니다. 나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현자로서 대론하겠습니다. 존자께서는 마치 비구나 사미나 신도나 정원사와 대론하는 것처럼 마음 놓고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대론해 주십시오. 조금 더 염려 마시길 바랍니다. 대왕이여, 좋습니다. 존자는 쾌히 동의했다. 존자여, 나는 이미 질문했습니다. 대왕이여, 나는 벌써 대답하였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대답하였습니까? 그러나 곧 밀린다 왕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 비구는 위대한 현자다. 정말 나와 대론할 수 있다. 나는 그에게 물을 것이 많다. 그에게 모든 것을 묻기 전에 해는 서쪽으로 질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내일 궁정에서 대론함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왕은 데바만티아에게 말했다. 데바만티아, 그대는 존자에게 내일내로는 궁정에서 하자고 알려라. 밀린다 왕은 나가세나 존자에게 작별 인사를 마치고 말에 올라 나가세나 나가세나 하고 중얼거리며 돌아갔다. 데바만티아는 존자에게 그 전가를 아뢰었다. 존자는 그 제의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다음 날 아침 데바만티아와 아나타카야와 망쿠리와 삿바딘나는 밀린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아뢰었다. 대왕이여, 나가세나 존자가 오늘 오십니까? 그렇다. 그분은 오늘 오실 것이다. 그분은 얼마나 많은 비구들과 함께 오십니까? 그분이 원하는 만큼 많은 비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삿바딘나는 왕에게 말했다. 그분더러 10사람의 비구만 데리고 오시라 하십시오. 왕은 삿바딘나에게 다시 말했다. 모든 준비는 다 되었다. 몇 사람이든 그분이 원하는 만큼 많은 비구와 함께 오시라고 하여라. 삿바딘나는 왕에게 거듭 말했다. 그분더러 10사람의 비구만 데리고 오라 하십시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너에게 거듭 말하노니 몇 사람이든 그분이 원하는 만큼 많은 비구와 함께 오시라고 하여라. 삿바딘나는 나의 뜻을 어기고 사람 수를 제한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내가 비구들에게 음식을 공양할 수 없는 것으로 그분이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 말을 듣고 삿바딘나는 무안해했다. 4. 아난타카야의 영혼에 관한 문답. 데바만티야와 아난타카야와 망쿠라는 존자에게 가서 밀린다 왕은 얼마든지 그대가 원하는 만큼 많은 비구와 함께 오시라고 하십니다고 전했다. 존자는 그날 오전에 장삼을 입고 바로와 가사를 손에 들고서 8만 명의 비구와 함께 사가라로 떠났다. 아난타카야가 존자에게 가까이 가서 물었다. 존자여, 제가 나가세나라고 부를 때 그 나가세나란 무엇입니까? 장로는 대답했다. 그대는 나가세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들이쉬고 내쉬는 숨이 나가세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나간 숨이 돌아오지 않거나 들어온 숨이 나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을 수 있겠는가?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팔 부는 사람이 나팔을 불 때 그가 내쉰 숨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는가? 아닙니다,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피리 부는 사람이 피리를 불 때 그가 내쉰 숨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는가? 아닙니다, 존자여. 그렇다면 그들은 왜 죽지 않는가? 저는 그대 같은 논자와는 논의할 수 없습니다. 존자여, 그 뜻이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호흡에는 영혼이 없다.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은 신체 구조의 계속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에게 논을 설명해 주었다. 그 결과 아난타카야는 승단의 시주가 되겠다고 서약했다. 5. 출가의 목적. 나가세나 존자는 밀린다 왕의 궁정에 이르러 미리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왕은 존자와 함께 온 비구들에게 여러 가지 음식과 옷을 공양하였다. 식사가 끝나자 왕은 존자와 비구 10사람만 남기고 나머지 사람은 돌아가도록 하였다. 자리가 정돈되자 왕이 물었다. 존자여, 무엇에 관해 대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진리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리에 관해서 대론하면 어떻겠습니까? 왕은 물었다. 존자여, 당신이 출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 그대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장로는 대답했다.
우리가 출가한 목적은 괴로움을 없애고 다시는 괴로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세속에 대한 집착이 없고 완전히 해탈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존자여, 비구들 모두가 그와 같은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출가했습니까? 대왕이여,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목적으로 출가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폭군에 대한 공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도적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또 어떤 사람은 생활수단으로 출가했습니다. 존자여, 당신은 무슨 목적으로 출가하였습니까? 대왕이여, 실은 나는 어려서 출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나는 궁극적인 목적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들 사무는 현자이다, 이분들은 나를 공부시켜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들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출가하는 목적과 자제하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